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이 오므리 왕조를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고 바알 숭배의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심판받아 진멸하는 북이스라엘 왕조들의 모습이 단지 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이 욕구와 욕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아주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역사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행동해버리는 것은 그냥 글로 읽고 남의 이야기로 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능과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쉽게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기록을 볼 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행한 건 이 바알 우상을 끌어들인 것뿐이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것뿐인데 그런데 그 바알 숭배라는 게 바로 이런 인간의 본능대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 인간이 그래서는 안 되는 그 도리를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 욕심이 곧비 풀린 망아지처럼 그래서 탐욕으로 욕심으로 욕종으로 음욕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세벨이 다른 더 과한 어떤 죄악을 범하지 않았다고 해도 충분히 지금 이런 죄의 이 뿌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자기 욕심껏 살도록 하는 그런 그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다니며 살아갈 때 아마도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 만큼 그런 무슨 큰 죄를 짓고 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끌어들인 이 바울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욕심과 본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탐욕, 욕심이 마음에 있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충분히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염려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큰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게으르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 바로 그게 이건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정말 걱정스러운 거라는 거죠. 결국 죄의 함정, 욕심의 함정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어려서부터 이미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예배 드리는 것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뭐 고3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어쨌든 공부가 바쁘다 뭐 어쩌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바쁘고 힘들면 안 가도 돼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뿌리가 있으면 결국에는 뭐 교회를 열심히 나눈 것 같은데 그것도 뜨문뜨문 일만 있으면 언제라도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분별해서 정말 날마다 바르고 온전하게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서 하나님이 생존을 위해 주신 이 욕구를 욕정, 욕심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 에너지를 만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삶에 이 예배를 가장 기초로 말씀을 가장 가까이 여기는 그런 삶의 습관이 깊이 심어지길 바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국 그렇게 욕심대로 살아오던 오므리 왕조는 완전히 뿌리가 뽑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던 예후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다스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이유도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예후가 이 북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꿈꾸셨던 그런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면 되는데 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일에 아주 단호하게 행동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또 삐딱선을 타는 예후에게도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 왕위를 지키게 해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잘만 했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이 북이스라엘을 바른 믿음의 나라로 세우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더 세워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10장 31절.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후도 예후지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북왕국을 처음 맡겼을 때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틀어버렸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들어갈 때도 정말 중요한 게 교회 처음 들어와서 뭐 모태신앙으로 됐든 뭐가 됐든 언젠간 한 번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그 신의 산 약속 앞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이 말씀을 자꾸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런 기초를 만들어 놓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왕조가 됐든 다 똑같은 짓 하더라는 거죠. 믿음의 시작의 순간 그 처음부터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면 처음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 왜곡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이제 아무 답도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행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색해버리는 이 함정은 이게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뭐 샤머니즘으로 나타나고 각종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또 각 민족의 풍습으로도 막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피조물이기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계 속에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그게 다 우상 2단, 3단, 4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회 문화적 인간의 특성들이 교회라는 공간 속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됐으니 그럼 왔으면 이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의 산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 그래서 그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하려는데 그걸 모르니까 교회 안에 와서 뭘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홍해를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정말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여로보암의 이런 범죄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끝없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욕구와 욕심대로 살게 하는 그 가장 달콤하고 뭐 절대로 막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인간 본능의 욕심을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 이 하나님이 내가 만든 신이거든 사실. 이 하나님을 통해 뭔가를 마음껏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도와 지극 정성으로 움직이고 조정하려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이유를 잘 보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고 또 인간의 존재 이유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기 위해 그러니까 열방의 제상 나라처럼 살기 위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다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루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런 자기 기대에 차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당 안으로 신의 산 이 언약 앞으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되는 거기 안에 부름을 받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 결국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뭐 예배로 찬양으로 봉사로 뭐 그냥 그걸로 다 그냥 자기 하나님을 막 마음대로 만들어 가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도대체.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로보암처럼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그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꽂혀버린 그 상태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는 그게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말씀 앞으로 오라는 음성은 항상 들리기 때문에 오라는데 이제 안 가는 거죠. 뭐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별의별 핑계와 변명을 다 대면서 말씀하고는 정말 가까이 하지 않는. 이거 참 심각한 그 현실 속에 빠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셨던 그 십계명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런 인간의 허황된 생각을 딱 바로 잡는 거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일하면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내 이름을 네 마음대로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딱 하나님이 못 박은 건데 이거에 대한 의도도 모르고 이러니 너무도 분명한 여로보암이 짓는 죄들에 그렇게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 특히 북왕국의 역사의 이 하나하나를 잘 보시면서 오늘 나는 지금 이런 북왕국 같은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로보암의 죄 함정을 불순종하는 아합의 여로보암의 죄 함정에 빠져서 불순종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한 예후.
이 예후인데도 이게 또 결국에는 벗어나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하신 언약의 첫 부분들부터 방향이 틀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똑바로 세우시는데 거기에 기회를 얻는 이 인간들 하나하나가 다 지금 자기 욕심으로 다 자꾸 빗나가는 너무 안타까운 그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후가 여로보암이 건국 시기부터 만들었던 국가적인 풍습, 전통이라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워낙 나라가 그렇게 이어져 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또 그 안에 잘 보면요. 예후도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루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힘으로 생각한 분명한 욕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여호와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는 오므리 왕조를 진멸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10대 왕이 된 건데, 근데 이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이 자기가 심판하는 그런 바알 숭배의 심판자로 섰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또한 또 다른 우상에 빠져서 그 예후의 후손이 결국 4대에 걸쳐서 예후 왕조를 통치하다가 결국 끝나는, 그래도 어쨌든 예후 왕조는 한 100년 정도 또 이렇게 통치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알 우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청산한 예후 자신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며 그 십계명의 첫 부분부터 또 불순종하는 길을 또 이 사람도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게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그러니까 내게 유익한, 내가 가진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라는 남북으로 갈려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뭐 다윗의 왕조를 승계하고 있는 그 남쪽이 어떻게 보면 또 정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후 자신이 자기를 생각해 볼 땐 북왕국의 왕권을 가졌으나 구테타 정권이기 때문에 어떤 정통성에 있어서는 불안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런 이 예후를 보며 말은 안 하나 속에 또 어떤 그런 뒷꼬인 마음들이 있어서 결국 남유다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여로보암이 했던 그 짓을 똑같이 예후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지금 주도하고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다 때려잡아 놓고도 예후는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자기 욕심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 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10장 32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때부터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국경 사방에서 공격해왔다. 그는 요단강 동쪽 지역인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이 살고 있는 길르앗의 모든 땅, 곧 아르논 강에 붙어있는 아로엘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공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또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제일 먼저는 제일 화려함, 뭔가 찬란함이 있는데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뭐예요? 자꾸 멀어져 갈 때 이제 세상의 이리 같은 이 주변국들이 또 침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씩 뺏겨가고 더 약해져 가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때 예후의 외교 정책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오므리 왕조를 진멸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후가 많은 사람을 죽일 때 남왕국의 아하시아 왕도 죽여버렸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과의 어떤 그 여호사밧 시대 때 좀 이렇게 좋게 하려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세벨을 비롯한 바알 숭배자를 다 죽임으로 또 누구하고 적이 된 거예요? 페니키아, 시돈과도 관계가 단절됐죠. 그렇게 예후가 혁명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런 외교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고립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보호로 이겨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혼자 뭘 해보려고 하니 이제 침략자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원래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 페니키아, 그러니까 시돈이나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같이 이제 한 팀이 돼서 더 위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아수르와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됐던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호람이 이 동맹국인 아람에게서 그 이 옛쪽에 뺏긴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그 길르앗 나무 땅 하려고 전쟁 벌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반아수르 동맹이 깨져버린 거죠. 시돈, 그다음에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 이게 동맹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후가 그런 이 아모리 왕조를 진멸하면서 그 정책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 연합 세력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때 정치적 상황이 그랬구나. 오늘날도 지금 오늘 요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쪽에 전쟁이 일어나서 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세계 역사적인 상황을 따지자면 겉으로 볼 때는요. 그 당시 아람의 북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위협하던 아수르가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은 아수르가 이쪽을 신경을 쓸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나 이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쪽에 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그 시기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아람과의 동맹을 깨고 옛 영토를 회복하려고 전쟁을 벌여놓다가 죽고 그 예후는 그때 심판의 도구로 바알 숭배를 다 무너뜨리면서 시돈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침략당하는 일들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역사로 보면 역사의 사실을 보면 그런 건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보니 어때요? 그 역사적인 모든 상황의 뿌리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그 결과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그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것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 배경 아래서 예후가 어쩌면 아주 간단하게 북이스라엘 정권을 그렇게 해서 취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역사적 배경을 봤더니 그 상황 속에 자기가 이제 그런 정권을 쥐게 된 건데, 그리고 자기가 입으로 뭐 정통성을 가져야 되니까 오므리 왕조의 멸망과 바알 신당의 파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신명이다 이래가면서 일을 해놓고서는 근데 그가 또 봤더니 자기가 가진 이 권세와 권력에 욕심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해볼까 생각했더니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이 원리가 딱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그 왕의 기회,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그 권력에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명을 받을 때 욕심에 빠지죠.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벌어졌던 이 북왕국에 있었던 많은 왕조들의 시작이 다 그랬던 거죠. 계속 그게 악순환이 답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난주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죄악, 바알이든 아세라든 뭐가 됐든 이런 걸 없앤다고 그래도 결국은 뭐가 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약속을 모르면, 사명을 모르면 결국 자기의 욕심과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을 이루는 어떤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원리는 또 죄악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악과 연결된 근본적인 이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전부 죄악과 연결된 다리가 돼서 결국에는 거기로 전부 죄악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그런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를 잊어버려요. 정체성도 모르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상으로 만들고 그 결과가 죄가 본물처럼 들어오는 이 세상이 되는 거죠. 예후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좀 겸손하게 이 역사를 좀 성경과 역사를 통해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했던 그 마음에 좀 집중하고 그 뜻을 이루기에 심혈을 기울여 좀 살피고 그 무엇보다 그 시내산의 그 약속의 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좀 바르게 알아서 그 백성들을 정말 바른 길로 좀 인도하는 그런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근데 예후가 결국에는 그렇게 걷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큰 죄악덩이를 없애버리는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뿌리 속에는 욕심과 욕정이 그대로 있으니 결국에는 그 또한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는 우상처럼 음란하게 세상을 숭배하는 그런 길을 살면서 28년 동안 그 통치하다 죽었어요. 이런 사람이 28년을 통치하다 죽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세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이대로 바알을 심판하는 그것 때문에 그럭저럭 혜택을 입고 살았지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고 주신 사명을 향해 가지 않고 자기 욕심에 머물러 있으니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후대로 갈수록 점점 악해지고 또 악해지고, 악해지니까 주변이 쳐들어오고, 자기들이 다스리던 나라가 오히려 자기들을 거꾸로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런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역사가 지금 오므리 왕조가 진멸되어가는 역사고, 그런 진멸의 도구가 되고 난 후 새로운 기회를 얻었던 예후라는 이 사람, 예후 왕조가 또 4대 동안 이어져 가겠지만 또 이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좀 깊이 되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분명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 와보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한 그 예후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닌 내가 마음대로 바라고 기대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언약된 이 백성된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과 맺은 신에선 언약의 가치를 따라 성도로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가장 먼저 우리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서 초대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고,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법도, 십계명을 비롯한 그의 법도와 규례가 어떤 것인지, 그 법도와 규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온전히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의 가장 첫 번째 프라이오리티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 속에서 밝히고 보여주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한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 이런 데 눈을 뺏기서는 안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후같이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은데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욕심을 이뤄내는 우상을 만들고 따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우상을 섬긴다. 이거 얼마나 좀 씁쓸한 일입니까? 출애굽의 여정과 같이 모든 위기와 어려운 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사명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거기 가서는 결국 예후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 살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바르게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답게 정말 살고 있는 건지, 그냥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게 있어서 내 기대와 소원하는 바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좀 잘 분별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보내받은 사명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빛과 소금다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나를 진심으로 영원히 동행할 자로 삼아주시고 그 창조주와의 동행의 길로 나오라고 하시는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면서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 욕심을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지금 내가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정말 그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예후와 같이 결국 자기의 욕심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탐심의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바른 믿음의 일을 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더욱 힘을 내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내가 교회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이 수고와 땀 흘림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